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에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에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르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리라. 난 삼자미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이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맘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맘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곳에 감사합니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맘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회개하고 미워하고 정죄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주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들 떠나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당신을 드리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며 성령님 나의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진동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제하여 주시고, 모든 불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질병들 주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더럽고 악한 영의 묶임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파쇄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기능들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느니 영혼이 떠나갈 죄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천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비염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눈에 눈곱이 많이 끼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폐기종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매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불안, 염려로 삶이 굉장히 힘든 불안, 염려로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간을 이식할 만큼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당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치유가 일어나신 분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실 때 하고 지금하고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치유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치유가 되신 분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그저께 목을 좀 디스크를 좀 다쳤는데 지금 목을 돌리고 숙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데 나았다고요?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전까지 이명이 심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쉬고 난 다음에 이 첫 집회를 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무엇보다도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2018년 이제 전반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노력한다고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문제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으로 영적 세계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포기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침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이 좋은 말씀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는 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말씀, 지금 들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바꾸기가 힘드신 분,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앞으로 몇 주 동안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한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위에 보이는 현실, 여러 가지 어떤 대상,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강팍해지고 죄사함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유보다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함께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뜰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 번 비유로, 사복음서 예수님은 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가 되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때라야만이 다른 모든 비유들도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온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하자면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씨 뿌리는 자의 그 내용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보면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리는, 땅에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씨를 땅에 뿌린 걸로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에는 그 말씀, 씨를 땅에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모호한 개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마귀가 통치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것이고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심어서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예수님께서는 씨를 땅에 심는 걸로 말씀하셨고 4가지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결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3가지의 키워드는 씨, 땅, 열매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이 마음속에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 이러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3가지 키워드는 씨, 땅, 열매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열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토양 위로 싹이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이 들어가면 껍질이 깨어지고 발화를 하게 돼서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궁금해서 그걸 파보면 씨는 발견할 수 있지만 싹은 나올 수 없고 씨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실제로 씨의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뭔가 하면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수분이 들어가야 종피가 깨지고 그 안에서부터 발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에 필요한 것은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밭에서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동과 행위로 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정해서 더 해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장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반대되는 사람은 금욕 생활을 합니다. 절제하고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지키고 그래야만이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 노력하면 변화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심겨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삶을 계속 살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해봤지만 변화가 없다면 이제 말씀에 의해서 당신 마음이 변화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바로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처음은 뭔가 하면 싹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곡식을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 못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핵심 키는 뭐라고요? 씨, 땅, 열매. 할렐루야. 말씀, 마음, 말씀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아멘.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실체가 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다시금 자기 민족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왕 되시고 우리는 한자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까? 말씀이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싹이 나서 자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씨, 땅,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며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졌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심겨질 때에 우리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느냐? 나는 늘 기도 시간도 갖고 말씀 시간도 갖고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왜 내 삶 속에는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열매가 없느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똑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다른 말로 당신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얼마나 심어봤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심어봤습니까? 예, 나는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고 묵상도 하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내 전부를 차지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당신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은 당신은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로 침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당신의 삶의 열매가 없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씨를 땅에 심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결정체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그게 소금인 줄은 알지만 주위를 짜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없어지는 대신에 내 삶 전부에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금이 물이 들어가서 소금물이 될 때에 주위를 짜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소금 자체는 결정체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믿고 머리에 암기했다고 해서 말씀을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경험되지 못한 거라고요.
말씀은 내 머릿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는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편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 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신다고.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나도록, 그 말씀 자체는 없어지더라도 내 삶이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매일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지금 먹고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안 된 이야기지만 이런 집회 와서 이 지금 듣는 이 말씀 아멘 믿습니다 하고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당신의 지식과 경험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당신의 오감보다 정말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라는 내 이 배운 경험과 지식과 오감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 말씀에 일치시켜서 내 마음이 없어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라고 할 때 말씀은 결정체로 있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말씀이 없어져요.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그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은 소금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내 생각도 포기합니다. 내 지금 느낌도 포기합니다. 내 의지도 포기합니다. 그 전부를 다 포기하고 그 말씀에 들어갈 때에 말씀은 없어졌어요. 왜?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심는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지금처럼 말씀 그거 머리에 집어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여러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침내 내 자신이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우리의 질병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그가 살찜이 찢길 만큼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찜이 찢겨 나감으로 우리는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시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함께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입니다. 동시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단지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신의 구원은 믿지만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은 안 믿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말하는데 자신의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으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은 안 믿습니다. 왜? 육신은 볼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안 보이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때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전히 아멘은 하지만 당신 마음에 진짜 그럴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 왜? 현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당신의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이 말씀대로 당신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심는다는 거라고. 그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나가서 마침내 내 생각은 사라지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와서 혹시나 오늘 또 기도 한번 받아가지고 치유가 일어날까? 영적 돌파가 일어날까? 이렇게 온다면 당신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요. 아멘. 그 말씀을 심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라져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어야 돼. 그러면 말씀은 사라졌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는 돈 내면 당신 바보 아니에요? 백화점의 상품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물건 사고는 자기 돈 내면 그럼 바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것도 과거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지금 내가 상품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찢겨 나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 1억을 빌렸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돈 1억을 갚았어요.
근데 당신이 못 믿고 내가 1억을 갚아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간 대가로 그 대속으로 내가 취함을 받았다는데 난 못 믿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바보 아니에요? 말씀이 심긴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안 심긴 거죠. 바로 이 말씀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일치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는 더 얻게 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내 자체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된 거예요. 구멍이 맞아야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신고 해서 저 말씀에 내가 일치될 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에 내 마음이 일치될 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질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산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없이 산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왜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삶을 못 삽니까? 말씀을 안 심으니까요. 말씀을 안 심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못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근데 오늘 나눈 이 씨 뿌리는 비유,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른 모든 부분의 비유를 이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씨, 땅, 열매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뭐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경륜,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씨, 땅, 열매, 말씀, 마음, 말씀의 실체가 나타난 삶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일치시킬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붙들고
당신의 생각,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이걸 잘 생각하세요. 붙들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전부를 집어넣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령님이 주의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진리야. 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이 말씀이 진리야 라고 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 3분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 보기를 원합니다. 소금 결정체가 아니라 소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질병을 낳은 겁니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걸 주장해야 돼요.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들고 10만 원치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약서를 들고 여러분이 산 집에 가서 계약서를 들고 이거 내 집이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에 대한 계약서로,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것에 대한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마다 마패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계약서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생각하든지 그걸 들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마귀야 봐 이거 우리 집이야. 마패를 들고 봐, 너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열쇠입니다. 우리 단 3분만이라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여전히 옛날하고 동일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살점이 뜯기는 그 고통으로 내 질병을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내가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옳은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심지 않고 기도받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사고의 주체가 되어서 이 거짓자, 이 겉사람이 내 사고의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 말씀 믿습니다. 못 믿는 내를 회개합니다. 백날을 해야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거짓자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미 여러분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못 믿는 나를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의심만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짓자에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그 대가로 나았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주님 이 시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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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혹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질병을 향하여, 담대하게 마귀를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더러운 질병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맡기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소리 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 깨끗게 되었음을, 폐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식, 비염, 이명, 눈의 이상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영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죄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지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행동하시고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냥 그대로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행동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셨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만지셨습니다. 말씀대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육체를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이 다리가 이게 다리애기가 당겨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풀어진 기분. 걸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풀어졌다. 오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자유롭게 됐어. 오케이. 저는 부비동염으로 귀가 막혀서 귀가 잘 안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귀가 뚫려서 귀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에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랑 여기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막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넘어져서 다리를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이 있는데 원래 기부스 6주 진단을 받았는데 2일차에 말씀 CD를 듣고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셔가지고 목발을 던져놓고 그냥 기부스하고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좀 다리가 편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바로 보조기로 바꾸자고 하셔가지고 보조기를 차고 왔는데 계속 집회 도중에 이 다친 다리에서 계속 뭐가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것 같다가 그 십자인대 있는 쪽이 지금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럼 풀어야지. 네. 십자인대면 어디를 말하나요? 뒤에 여기 튀어나온. 네. 오케이. 자,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비염하고 천식으로 숨쉬는 게 곤란했는데요. 코도 숨쉬기 편해졌고 여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 2주 전에 교통사고로 오늘 오전에 퇴원했어요. 근데 뇌가 진동으로 인해서 어지러웠었고요. 그리고 집회 도중에 여기 경직됐던 곳이 시원해지면서 지금 어지러움 정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가슴 여기가 너무 답답했었는데 아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러 갈 때 여기에 답답한 것이 다 내려갔어요. 예, 저는
네 번째 지금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고쳐주셨는데요. 오늘은 여유증이라고 해서 남자인데 그 호르몬 변화로 중년 이후에 가슴이 커지는 여자처럼 근데 기도한 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몸무리가 원래 만져다가 되게 아팠거든요. 유선도 생겨서 기도하고 있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에 마음에서 여기 가슴 속에서 퍽 하는 것 같은 뭔가 튀어오르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는데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감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아니 이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오늘 보았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그걸 붙들고 여러분 내가 죽든지 말씀이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심는다는 건 그저 내가 이해한다, 내가 동의한다, 믿는다, 이건 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 결정체가 있으면 소금이라는 건 알지만 짜게 못하듯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1억을 갚아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1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더 이해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대가로 내가 지금, 근데 예수님과 내가 남남이면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잖아요. 아멘. 근데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왜 지금 고통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왜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되느냐고.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왜 또 받아야 되느냐. 이게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당연해야 돼. 그럴 때에 기적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삽시다. 아멘.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묵상하시고 내 자신을 죽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 일어나시면 제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았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씨와 땅과 열매가 바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그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 삶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